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낳고 족보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통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천사는 그것을 전달했고요. 요셉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죠. 요셉이 이름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형식적인 아버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교과서로서 위인전 성격으로 마태복음을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어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 복음서를 써나갈 때 계속해서 구약의 근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이 예언대로 됐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체잖아요. 영체. spiritual being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눈에 보이게 함께 해준 사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함께 해준 사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할 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의 그 현상을 서술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예수는 여호수아에서 온 말인데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그릭이죠.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똑같아요. 뜻이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한다. 여호수아, 그죠? 거기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고요. Lord예요. The Lord. 주님께서 구원한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결국에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이제 결혼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앞에 써놓은 거 보시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약혼이죠, 결혼하겠다고 정해놓은 거, 정혼의 효력, 정혼은 보통 그 당시에 1년 정도 유지되는데요, 그 약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1년 정도 유지되는데, 이 1년 동안의 기간도 결혼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혼한 상태에서 여자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와이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지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 1년 동안 있다가 만약에 남자가 죽었다고 보세요. 만약에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되어버려요. 기혼자로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맥인데,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미 그 남편과 아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기간 중에 여자가 죽으면 남자는 호라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 정도 구속력이 강한데 아기를 가졌단 말이죠.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요셉과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혼인하기로 됐는데, 지금 혼인 기간 동안에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죠.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 초이스.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가만히. 디카이오이라는 건 뭐냐면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 헬라말로 just, 바른, righteous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거든요. 오늘 요셉은 디카이오이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의로운 사람은 지금 1년 동안 거의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혼기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같으면 이 마리아를 갖다가 벌을 줘야 됩니다. 그죠? 벌을 줘야 되죠. 그 당시에 벌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마리아가 애를 가졌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동네에서 얘는 돌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수태한 것을 온 동네에 알렸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마리아가 수태한 것을 온 동네에 알렸더라.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정반대로 했어요,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온 동네방네 떠들어서 돌 맞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혼하겠다는 건데 그냥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조용히 헤어지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또 이게 있어요.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주는 지참금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요셉도 그런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혼수 같은 거죠. 그러면 요셉이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자기 라이프에서도 데미지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돌려받으려면 2번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끊으면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번과 2번 중에서 1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성경에 보면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거 2번처럼 하지 말고 1번처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중요해요. 이 생각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심사숙고를 말하는 거죠. 이런 망할 여자가 있나? 이런 젠장 당장 끌어내. 그러질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큰 데미지가 갈 사건이 발생될 입장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지금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당장 끌어내서 없애버려! 그랬으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마리아 죽는 거 뭐 괜찮아요. 뭐 그 당시에 여자 하나 죽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마리아를 동네방네 소문내서 돌에 맞아 죽게 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구속의 역사에 엄청난 반전이 벌어져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보세요. 다시 할게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마리아가 수태한 것을 온 동네에 밝힘으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더라 하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박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나는 굉장히 의로운데, 난 잘하고 있는데, 나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옳소 하는 그런 딩동댕. 그죠? 보세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뭐 의롭고 뭐 모든 면에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가 뭐냐?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쪽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더 좋은 거는 생각할 때 이거 한 여자의 일생이 걸린 문제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한 거예요. 이러지 않고 2번을 택해서 따로 끌어내서 죽여버렸으면 요셉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끝나는 거예요. 새로 해야 돼요. 우리가 2번을 택해서 그런 지경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정의의 칼을 빼는 거 있잖아요. 정의의 칼을 빼가지고 막 자르는데
하나님이 괜찮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하나님하고 반대 입장에 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할 때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그 여자도 뭐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각성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사각을 하는 사람. 사각. 죽은 각성.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거. 자, 여기 의로움이 있죠? 그래서 때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의의 칼을 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 불쌍히 여기는 거, 측은지심. 이게 사랑과 측은지심이 단순히 칼 빼드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리하고 밥상에서 밥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디카이오이 하신 분이라 했으면 세리 다 죽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지만 그 세리를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도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사랑, 이거 중요한데 오늘 요셉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꼭 동정녀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시게 해야 되냐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예? 원죄가 없어야죠. 원죄가.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려다 보니까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 원죄가 생겼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표범이 새끼를 낳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기? 점이 있다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구스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성경에. 구스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흑인이죠. 흑인이 피부 색깔 못 바꾸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성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 우리 아버지도 동양 사람이니까 제가 동양 사람 된 것처럼 유전되잖아요. 왜 육체의 유전은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영혼의 유전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유전은 뭐냐면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원죄가 꽉 찍혔어요. 죄성이. 그 죄성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연출생법. 자연출생법은 뭐냐면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나는 거. 이 자연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죄를 안 가지려면 자연출생법으로 태어나면 안 돼. 특별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었어요. 몸을 비르고 아버지 요셉이 정자를 제공한 게 아니라 이거 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빛이 있으라 신앙소설 책이 있는데 서대훈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영국의 유명한 서사 시인 존 밀턴이
신라곤이라는 걸 썼어요. 신라곤. Paradise Lost. 잃어버린 낙원. 신라곤을 썼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신앙 그 에픽이죠. 그런데 아마 그 자리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빛이 있으라 해서 창세기를 가지고 신앙소설을 썼는데 잘 보세요. 소설을 쓰려니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이 신앙이 좋은 집사였어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신앙이 좋은 집사인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거예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냐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근데 하와는 왜냐면 왜? 임신했기 때문에. 임신하면 뭐가 먹고 싶어요? 신게 먹고 싶죠. 그래가지고 입덧이 나가지고 따먹 아이고 뭐 먹음직도 싫었고 이라고 먹었다는 거예요. 소설에. 신앙소설.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범했는데 그렇게 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딸이 태어나요. 소설이니까. 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소설을 하려고 보니까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해? 소설하면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랑 결혼해? 얘랑 결혼시키는 거예요. 소설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설을 아주 멋있게 해나갔는데 자기가 쓴 책을 갖다 출판하기 전에 이렇게 두꺼운 원고를 가지고 정현희 작가한테 갔어요. 정현희 작가한테 가지고 좀 한번 봐주려고. 그럼 정현희 작가가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잘 썼대. 출판했어. 정현희 작가한테 가져갔지만 또 아주 어떤 목사님한테 원고를 가져갔어요. 한번 읽어봐달라고. 목사님은 딱 읽어보더니 출판하지 마라. 얘가 출판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딱 한마디 했어요. 다른 말 아니에요. 그냥 출판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정현희 작가는 너무 잘 됐다고 출판했네. 그래서 신앙소설 딱 출판해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딸은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임신해버렸단 말이에요. 전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큰 미스가 나는 거예요. 물론 소설이니까 그걸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신앙자가 붙기 때문에 신앙소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할 목적으로 쓴 거란 말이죠. 읽었을 때 결국에는 다른 목사들이 딱 보면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딱 하면 이거 출판하지 마시오.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 원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버렸어요. 이걸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빼고 자 그 다음에 예수라고 이름해라. 예수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뜻은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The Lord saves. 그거 딱 그 단어예요. 근데 요게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아 라고 부른다고. 그게 헬라말로 예수죠. 헬라말로는 정확히 예수스인데 한국말로 예수예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지저스가 됐어요. 완전히 발음이 본토 발음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영어로 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말이 더 가까워요. 한국말이. 헬라말로도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근데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비슷하잖아. 근데 영어로 뭐야? 크라이스가 돼버렸어요. 선생님 멀리 가버려서 좀 발음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로우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자, 임마, 이게 with라는 전치사예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with라는 전치사. 임에다가 누가 붙으면 이게 여기에 us가 붙는 거예요. us. 함께한다. 누가?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이 조금만 더 강하게 나갔으면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또 새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마음을 선하고 착하게 품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끼어들 수 있는 그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장 끌어내! 죽여! 그랬으면은 천사가 갈 시간도 참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디카요에 하여 그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했다,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거 누구냐면, 원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이 사탄과 하나님은 대결하는 구도에 있는데, 이 역사는요, 끊임없이 구약시대 때 흘러오던 대결이에요. 왜냐하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걸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보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탄은 그 메시아가 태어나오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다 죽여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탄은 죽이려고 합니다. 계보를 끊으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브라함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네 씨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먼저 가서 형 축복을 싹 받아버렸어요. 손에 이거 염소 털 붙이고 그 다음에 옷도 바꿔 입고 갔어요. 옷, 형 옷. 성경에 보면 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갔다. 왜? 에서는 막 들판에서 달리기 때문에 이거 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옷도 바꿔 입고 여기 또 에서는 털도 많으니까 털 붙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인데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봐. 이상하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성경에 보면 손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뭐야? 옷을 잡아당겨서 냄새를 맡아보고. 그러면서 이상하네. 다른 건 다 에서인데 목소리만 야곱이구나. 그래서 축복을 해주니까 나중에 에서가 들판에 가가지고 저기 뭐죠?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니까 나한테 해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 나중에 뭐든 다윗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 시대가 됐네. 모세 시대. 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 그러니까 산파들이 겁이 나가지고 살려놨다. 그래서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아유, 유대인 여자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우리가 애기 난다 하고 싹 달려가면 벌써 쑥 났어요. 들판에서도 막 호미 갖고 하다가 낳고 힘도 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래? 그러면은 애기 낳았을 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낳고 나면 남자면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이게 또 죽이려고. 이거 다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고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면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그러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그거예요. 조금만 했으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자, 요셉은 나한테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돌에 맞아 죽게 하거나 가만히 끊게 하거나 이 둘 중에 어떻게 할까? 불쌍하다. 1번으로 하자 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와가지고 너 제3의 옵션을 줄게. 뭡니까? 내가 제3의 옵션 줄게. 뭐예요? 결혼하라. 결혼하라. 왜? 이거 요셉이 이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다른 남자하고 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결혼해라. 제3의 옵션을 줬어요.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반드시 원 아니면 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3의 방법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제3의 방법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으로 해라 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3번의 옵션대로 하나님을 따르면 그 다음에 나는 모든 비난을 누가 받아야 돼? 자기가 받아야 돼. 왜?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마리아를 임신을 시켜? 이런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비난과 오해와 모욕을 한꺼번에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결혼한다는 걸 그걸 감수해야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뭐가 있습니까? 네? 눈. 다른 사람들 눈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을 갖다가 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단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동정녀 탄생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는 인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인간이면서 또 뭐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의 엄마는 인간의 엄마입니까? 신의 엄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어머니, 자, 토코스가 엄마인데요. 토코스라는 단어가 엄마인데, 자, 엄마인데 무슨 엄마냐는 거야. 사람의 엄마냐, 신의 엄마냐. 마리아 앤스로토코스냐, 티오토코스냐.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천주교는 지금 어디를 택하고 있는 겁니까? 천주교는 이쪽을 택했어요. 천주교는 이쪽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신을 낳은 여자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어디로 갔어요? 예? 이거 다 이쪽으로 갔어요. 마리아는 몸만 빌어준 거지. 몸만 빌어준 거지.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을 낳은 어머니냐.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리아를 신격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하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을 한번 보세요. (581페이지) 구약성경 581페이지
유다 왕국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아하시아라고 왕이 있었는데, 자, 열왕기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죠.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 왕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어떻게 했어요? 멸절. 왜? 자기가 이제 왕하려고.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손자를 다 죽였어.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을 해보려고 손자를 다 죽였는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자, 아하시아의 시스터가 있었는데,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요아스라는 왕자를 할머니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있는데 거기서 빼냈어요. 빼가지고 유모를 침실에 숨겼어요. 그래서 아달랴를 피해서 그 아기를 건져낸 거예요. 피바람 부는 살육 사건에서.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서 살았어요. 숨어 살아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드디어 왕이 됐어요.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즉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될 때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사람을 보내, 그 다음 뭐예요 이게?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맹세는 뭡니까? 너희들 왕자를 살려놨는데 충성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쿠데타예요. 쿠데타지만 옛날 피를 따지면 뭐죠? 제대로 된 왕정 복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10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자, 쿠데타 하는데 병력 배치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 왕을 보호하라.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에게 나오는데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줬어요.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갖고 왕을 호위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냈어요. 왕관을 씌우면서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악한 할머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보세셨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뭡니까? 만약이로다 만약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아달랴 이 악한 할머니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뭐요? 밖에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아달랴가 나갔죠. 성전에서 나가니까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도 뭐냐면요,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까지 죽었으면 이건 다윗의 후대 이야기예요. 다윗의 대가 끊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모를 통해서 그 핏덩어리를 건져내가지고 성전에 6년 동안 아기를 키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마귀가
메시아가 올 길을 계속해서 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세요. 이 장을 한번 보세요. 다음에 하겠지만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동방박사도 지나가고 했지만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 보고 올 때 자기한테 알려달라는데 그냥 딴 길로 가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해서 몇 살 아래로 죽였습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였어요. 여기에 또 메시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977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이 뭐 맞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이사야가 아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줬는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혈통을 끊지 않고 보냈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동원했어요? 가룟 유다를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초기장째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탄이 성공하지 못한 거죠. 이 사건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었는데 구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떤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죠? 사랑해서 채색 옷도 입히고 일도 안 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죠.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형들이 예수님은 그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노예로 팔 때 르우벤은 맏형이란 말이야. 장남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면 안 되고 다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여기 웅덩이에다 집어넣어놔. 그래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 넣어서 왜? 나중에 르우벤이 꺼내서 살려주려고. 여러분 지금 야곱의 12아들은요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르우벤 형이 잠깐 나간 사이에 그 낙타를 타고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죽이면 뭐해? 팔자. 누가 그랬어요? 팔자 관계. 유다 형이에요. 유다 형이 팔자 이거. 그래서 유다 형이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르우벤도 살리려고 했고 유다가 팔았어요.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지만 못 살렸어요. 근데 유다가 팔았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게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30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게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집트 왕의 부하들 중에 떡 만드는 사람하고 술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됐잖아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어떻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은 맨날 슬퍼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멀쩡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당시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그죠? 요셉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내셨어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요셉의 생애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자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꺾이지 않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는 잘한다 그러고 나는 마땅하다, 난 당연히 해, 이런 마땅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에서처럼 쓰임받고 있다면, 제가 만약에 바로처럼 쓰임받고 있다면, 제가 만약에 아달랴처럼 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하만처럼 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헤롯 왕처럼 하고 있다면,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한다 그러고 당연하다 그러고 내가 뭐 암으로 떳떳하다 하는데 줄 잘못 서면 어디 편에 들어가요? 어디 편에 들어가요? 사탄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셉도 오늘 줄 잘못 서면 어디에 들어갈 뻔했어요? 2번을 택했으면 사탄 편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잘 써야 돼요? 줄 잘 써야 돼요. 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줄 잘 써야 된다고. 줄. 자기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만약에 이상하게 하면 줄 잘못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